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다른 도시와 달리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들은 단기 선교라고 한다면 고린도 사역은 장기 정착 선교라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열매도 맺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배우는 내용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탄압입니다. 이야기의 순서상 사도 바울 선교팀의 고린도 사역 막바지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탄압이나 핍박이 사역의 방해라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제 길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영혼을 구하라는 그 사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리오가 고린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게 되면 그는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TMI이지만 로마 시대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이기도 한 그는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 반역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차형당하게 됩니다. 보통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유력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습니다. 보통 부임하였으니까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시 로마는 그 지역별 종교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그 질서를 위해 공인된 종교만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법 절차를 따라 종교가 공인을 받으면 되지만 아직 그리스도교는 그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기에 불법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유대인의 고소권에 대해 바울이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려고 하자 갈리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종교 문제는 너희끼리 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갈리오 총독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이유가 이 유대교들과 기독교 사이에 있었던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그 문제 때문에 쫓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유대인들은 유별나기로 유명했기에 갈리오 총독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그 재판을 거부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리오의 결정은 앞으로 있을 바울의 사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갈리오의 법적인 결정은 선례가 되어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법정으로 갈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 선교 사역에 순풍을 단 꼴이라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일 유대교 유대인이라면 회당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해 갈리오가 그렇게 판결했다고 생각해서 회당장이 소스데네를 잡아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책이고 그의 잘못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그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헬라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정에서 기소무효로 판결날 일을 이렇게 소란을 불렸냐며 그 유대교의 책임자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집단으로 린치를 가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며 다른 민족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워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물어보면 대화도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그 느낌상 이 인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느낌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에 의해 전도된 회당장 그리스보, 그러니까 그 바울에 의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전도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의 후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좀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한 소스데네는 거의 죽음 직전에 가게 됩니다. 혹여나 그 다친 그를 돌보면 피해가 자신들에게 올까봐 주저하는 유대교 유대인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데려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으로 살아나고 이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할렐루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바울과 아볼로와 아굴라에 이어 제4대 고린도 교회 감독으로, 그러니까 목사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 그 구타 사건으로 인해 그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쓰시는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더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대적자들이 공격해오면 도망가듯이 다른 도시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참 여유가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 불러온 긍정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하게 됩니다. 18절 전반부를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름의 순서, 이름이 언급되는 순서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쓴 게 아니라 영향력의 순서 또는 직급의 순서, 그 높고 낮음의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더 먼저 언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의 사람이라서 누가가, 헬라인인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이 순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순서로 쓰여져 있다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유라기보다는 교회 내에서의 그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더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계속하며 사역의 동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18절 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를 떠나 도착한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로서 여기서 에베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경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갱그리아 출신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 사역자로 소개하는 기록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출신이 바로 갱그리아가 바로 여기에 위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원을 마치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약간의 어떤 또 상상력을 좀 더한다면 아마도 아시아에서 성령에 의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면서 하나님께 이곳에서 사역이 무사히 마쳐질 동안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고 이제 이곳을 떠나니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서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제가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의 맡기신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서원을 했을 것이고 서원의 외적인 표지로 머리를 깎지 않았으며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나면서 떠나면 이제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나아갈 텐데 마케도니아를 떠나면서 감회에 잠겨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약간은 상상력으로 해석하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까 말씀드리지만 본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상상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해석에 용이합니다. 조금의 상상력을 더하면 성경 본문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성경 인물이 더욱 친숙하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오면 새 총독이 그 지방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웬만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유대인들은 갑자기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갈리오 총독은 기소를 중단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를 본 헬라인들은 왜 소란을 일으키냐며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집단 구타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향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 일로 법정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으로 구타를 당한 회당장 소스데네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그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서원을 생각하며 주님이 이루어주신 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일을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받아주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서원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사역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